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숫자 40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해받는 숫자의 비밀을 파헤치고 이 40이라는 시간을 통해 우리가 광야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얻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 속 숫자 40을 형벌, 시험 혹은 고난의 숫자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텍스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패턴이 나타납니다. 40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가시는가를 뜻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40은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형성하고 빚어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40의 시간을 통로의 메타포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어떤 문으로 들어가서 통로를 지나 다른 문으로 나오는 과정과 같습니다. 입장 단계에서는 이전의 자아가 시험받고 해체됩니다. 이 모든 통로의 과정은 용광로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그 결과는 갱신이거나 아니면 이전의 모든 것이 폭로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이 통로에 들어가든 결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마지막 출구 단계에서는 형성된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40이라는 통로가 가진 의미입니다. 40이라는 숫자의 언어적 기원을 히브리어 알파벳 mem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mem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13번째 글자이며 그 숫자 값은 40입니다. 고대 상형 문자에서 mem은 물 또는 파도를 의미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물은 마임인데 흥미롭게도 시작과 끝이 모두 mem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이중성을 가집니다. 파라오의 군대를 수장시켜 파괴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을 주고 구원을 베풉니다. 바로 이 40이라는 숫자는 파괴와 창조의 교차점에 정확히 위치하며 우리를 씻어내고 새로운 존재로 빚어내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노아의 이야기에는 두 번의 40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비가 내린 40일입니다. 이 시간은 옛 세상을 해체하고 부패한 세상을 씻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다림의 40일입니다. 산봉우리가 보인 후 방주문을 열기 전까지 기다린 시간으로 이는 첫걸음을 내딛고 무지개 언약을 맺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여기서 40은 단순히 고난의 기간이 아닙니다. 이전 시대의 끝을 알리고 다가올 약속의 시작을 예비하는 전체 방주의 여정이며 재창조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의 120년 인생은 40년씩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0-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서 지위와 자원은 있었으나 정체성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다음 40-80년은 미디안의 목자로 철저한 비워짐과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훈련된 40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80-120년은 광야의 인도자로 노예들을 이끌고 만나를 먹으며 언약의 백성을 형성한 시기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라는 말씀처럼 광야 40년은 형벌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을 빚어내는 자궁과도 같았습니다. 시내산에서의 역사에서도 두 번의 40일이 반복됩니다. 첫 번째 40일은 출애굽기 24장 1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돌에 새겨진 언약인 율법을 받던 기간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언약판을 깨뜨렸고 이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실패로 기록됩니다. 반면 두 번째 40일은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나타납니다. 이 기간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젖어 피부가 빛나는 사람, 즉 율법 수여자로 변모합니다. 그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의 깊은 성품을 계시받습니다. 첫 번째 40일이 율법을 주었지만 실패로 끝났다면 실패를 통과한 두 번째 40일은 진정한 율법 수여자를 낳은 시간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탈진과 통로의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갈멜산의 영적 승리 직후 이세벨의 위협 앞에 그는 죽기를 구하며 탈진한 선지자가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보통 2주면 족한 거리였지만 엘리야는 40일이 걸렸습니다. 이 추가된 시간은 낭비된 것이 아니라 걷는 행위 자체가 형성의 과정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그는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나 지진이 아닌 얇은 침묵의 소리 속에서 새로운 후계자와 사명을 받습니다. 이 40일은 엘리야에게 깊은 치유와 회복, 그리고 새로운 소명을 깨닫게 하는 통로였습니다. 40이라는 시간은 폭로와 변화라는 두 가지 중요한 테마를 보여줍니다. 먼저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볼까요?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이 40일간 이스라엘을 조롱한 시간은 이스라엘의 두려움과 마비된 상태를 폭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실패의 폭로 속에서 갑옷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양치기 소년 다윗이 무대로 나옵니다. 요나와 니느웨의 이야기에서도 40일이 등장합니다.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리라는 히브리어 어근 합학은 파괴되다와 완전히 변화하다는 두 가지 뜻을 가집니다. 니느웨는 파괴 대신 변화를 선택하며 역사에 기록됩니다. 40일은 때로 우리의 약점과 죄를 폭로하고 그 폭로를 통해 진정한 변화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수님의 광야 40일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재기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음식을 불평했지만 예수님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선포하시며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승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40일은 단순히 사역전의 우회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시험을 완수하고 하나님 나라를 여는 용광로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0의 마스터 패턴을 정리한 매트릭스입니다. 노아는 부패한 옛 세상을 40일의 비와 기다림을 통해 정결해진 세상과 무지개 언약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자에서 도망자 신분을 거쳐 3번의 40년과 2번의 40일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반영하는 율법 수여자로 변모했습니다. 엘리야는 죽기를 구하는 탈진한 선지자에서 호렙산을 향한 40일 여정 후 얇은 침묵의 소리와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니느웨는 폭력적이고 부패한 제국이었지만 파괴 혹은 변화의 40일을 통해 전 국가적인 회개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세례 직후의 고립과 광야 40일의 금식과 시험을 통해 옛 이스라엘의 실패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모든 인물들의 40일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통로 내부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경우 만나와 메추라기는 광야가 끝난 뒤가 아니라 40년 내내 매일 아침 내렸습니다. 엘리야의 경우에도 천사는 40일의 여정이 끝난 후가 아니라 여정을 시작하기 직전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였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40일의 폭우 내내 수면 위를 굳건히 견뎠습니다. 핵심 통찰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통로 저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살리는 공급은 바로 그 통로 안에 있습니다.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40은 시험이 아닌 식탁으로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은 해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40일은 광야의 금식이나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과 해변에서 물고기를 드시고 엠마오로 함께 걸으며 상처를 만지게 하신 동행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광야의 40일로 시작되었고 부활 후의 40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40일은 성령을 맞이하기 위한 식탁과 친밀함의 준비였고 제자들을 새로운 사명으로 이끌기 위한 형성의 시간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맴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열린 맴과 닫힌 맴 소핏입니다. 열린 맴은 물결이 흐르는 것처럼 입구가 열린 형태입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 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며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이는 시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닫힌 맴 소핏은 단어의 끝에 쓰이며 완전히 밀봉된 상자 같은 형태입니다. 이는 문이 닫히고 침묵만 가득하며 사방이 막혀버린 것 같은 단절의 시즌을 나타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두 글자가 형태는 다르지만 완전히 똑같은 글자라는 것입니다. 열린 시즌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히 닫힌 것 같은 침묵의 시즌, 즉 우리 인생의 40과 같은 시간에도 똑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밀봉된 시간에도 고유한 목적과 형태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통과하고 있는 끝없는 침묵과 광야의 시간은 결코 멈춰버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패턴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비를 결정하시고 광야의 경로를 정하시며 이 터널 끝에 무엇이 있을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광야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의 이 막막한 시간, 즉 당신의 40은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당신에게 빚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